재앙의 의미, 재앙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거역하면 어떠한 징계가 오는가 하는 걸 보여줬죠. 먼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이런 이적을 행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동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재앙,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물은 사람들이 먹으면 생명을 얻고 이 온 세상도 충만해지지만, 이 피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강물이, 모든 물이 다 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나 또 그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 되게 하시고 또 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8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보면 재앙의 목적을 밝히셨는데,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된 후에 그 꼬리를 잡아라, 그때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결 구도가 됐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어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서도 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첫 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 상반절에 그런 걸 보고 나면 결론은 뭐냐?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모든 사물을 우리가 볼 때 이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엉뚱한 우상 숨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오히려 신으로 경배하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 헝클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재앙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셔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복을 주려고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나가니까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었어요. 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물은 있었습니다. 기본 창조 속에 땅과 물이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이 애굽 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나일 강물이 아주 그들에게는 근원제,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을 칠 때 그 강물이 피가 됐다는 거. 그들에게는 풍요로운 생명의 근원이 한순간에 파괴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피해가 온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복이 화로 변한다는 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나일 강물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나일강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곳곳에 신이 많았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빌어요. 돌멩이 쌓아놓고도 빌고 큰 나무만 봐도 빌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대단해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 안에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우리가 빌으면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이름이 닐루스라고 하는 나일강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심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10가지는 전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상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진정한 능력은 그 우상이 아니다. 바로 그 우상을 깨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일강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이 있는 곳은 다 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도, 운하도, 못도, 호수도, 심지어 집안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그릇에도 물이 모두 피가 돼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연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거기서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20절부터 25절 재앙의 결과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더라.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완악하다 그래서 완악. 이 말은 이 하자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굳어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둔하다는 뜻이에요. 둔하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지배하고부터는 그 영이 굳어 있고 둔해져서 도대체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위대해 보이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늘도 신으로 섬기고 물도 신으로 섬기고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그 마음을 여기에서 완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요.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또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 사탄이 요술사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다 손을 들어요.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 완악함이 하루아침에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적 한 번을 보여주시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바로의 마음이 깨져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도 완전히 안 깨져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격하잖아요. 홍해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결국 끝까지 완악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이 사탄의 그 감옥,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악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 영안이 둔해져 버린 거,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밝은 영안으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